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2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깊은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건축 설계 수정안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다 이제 수합하여서 알려드렸고요.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건축 과정 동안 설계 변경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었던 비전 트립 팀이 10일간의 일정을 다 마치고 지난 목요일 무사히 건강하게 다 귀국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 우리 비전 트립 팀원 2사람이 나와서 사역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영아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계속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한국세계선교협회에서 낸 통계표를 봤습니다. 2022년 말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을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가 그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169개 나라에 22,204분의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파송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열심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선교에 참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선교가 정말 많이 확산되고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면 복 받는다는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 조선에 최초로 선교사로서 들어오셔서 순교를 당한 그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분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영국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를 요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 교회가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인데요. 그 하노버 교회는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지금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한 명도 구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을 참 많이 파송을 했는데요. 파송을 해놓고 난 다음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나 국제전화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해 놓고 난 후에 그 선교 소식을 듣는 데는 한 달, 두 달이 걸린 겁니다. 사람이 배를 타고 가서 인편으로 편지를 받아서 그걸 또 교회에서 읽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교 소식이 빨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선교의 열기가 점점 식어갔고요. 선교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덩달아 복음의 열정도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영국 교회는 쇠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 교회의 전철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밟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의 열정, 선교의 관심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지 중에 한 곳이 에베소였는데 바울의 선교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인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1년밖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영적인 거장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이유는 바울은 선교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나 혼자 맞서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혼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모세도 혼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1년밖에 되지 않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라는 말은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확신을 가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을 자기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두려움 없이, 겁내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걸까요? 사탄은 복음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고요.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들고요.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만들고요. 질병에 걸리도록 하고요. 동료 사역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돈, 섹스, 권력과 같은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생수를 부어 놓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컵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검정이 막 묻어 있고 더럽습니다. 시뻘건 루즈가 막 묻어 있고 막 얼룩얼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부어놔도 더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다. 곧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강단에 서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지 병 하나 먹고 치시면서 니나 잘해라,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복음의 능력을 자꾸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선교 현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환란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도덕적인 흠집을 만들어내서 복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계속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앞서서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켜달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영혼, 복음이 필요한 영혼,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못 듣도록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들어야지 사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대대로 절에 다녔어. 그래서 집안의 종교가 갈리면 우환이 생긴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보셨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북한 주민이 이제 탈북을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걸 그냥 가라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총을 쏘든지 도망을 쳐도 가서 붙잡아 다시 끌고 옵니다. 아니, 자기 사람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이건 닌 내 거야, 닌 내 종이야, 니는 내 노예야 하고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방해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하여 복음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감옥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달라고. 내 입을 열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능력이 혹시라도 이렇게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령의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세계선교협회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숫자가 2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통계는 2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줄었습니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물론 선교사님 중에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은 1년에 한 2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럼 5년 동안이면 1,000명입니다. 그럼 6,000명 중에 1,000명은 은퇴를 하셔서 나가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00명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철수를 하신 분도 있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지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철수를 하신 분도 있고요.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복음 박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5,000명 중에 20%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탈진을 하고 지쳐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철수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도 사람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선교 현장 속에서 1년, 2년, 5년, 10년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지치는 거예요. 선교 현장 속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탈진을 경험하고 더 이상 내 안에서 나올 게 없어. 내가 지쳐 있어.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힘이 들고요. 그분들도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말씀을 달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서 마음의 영혼에 연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계속하여 활활 불타오르도록 만드는 연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달라고. 그건 기본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늘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인데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가 생각하니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뭘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사님의 영혼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의 영혼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열정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영혼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바닥을 긁으며 사역을 근근히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달라고, 그래서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이런 기도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선교주일날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한 주만 지나도 선교사님 생각도 잘 안 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교회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소식이 한번 오고 가는데 한 달, 두 달이 걸린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교사님의 소식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세요. 선교사님께서 어떤 기도 부탁을 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필리핀에 보낸 비전 트립 팀 10명이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고 온 비전 트립 팀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간증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선교 주일에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설교를 해도요, 지금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과 하루 이틀 함께 생활을 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요, 여러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그냥 한국에 경주에 놀러 가고 제주도 가는 것만큼이나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우리 선교지에 한 번이라도 가서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선교지를 품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 우리 갈 때에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비행기 표도 끊어야 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경비의 절반을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앞으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갈 때마다 다 후원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선교지를 방문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선교위원회에서 후원을 해 드립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선교지를 한번 꼭 방문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계획을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계속하여 보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전하는 분입니다.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네팔, 인도. 그곳에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보냈기 때문이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내신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필리핀에, 터키에, 말레이시아에, 네팔에, 인도네시아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선교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선교하면은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선교를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겁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하여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지 터키와 그리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여러분이 품고요.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기도도 그리고 물질도 계속하여 후원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 선교를 하니까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